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제 15강 시간입니다. 6번째와 7번째 머리입니다. 미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7머리 달린 용 바다 짐승의 5번째 머리를 치유할 6번째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7장의 6번째 머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교황권은 7번째 머리가 될 것이다. 개신교는 미국의 정치적 권력과 연합하여 그들의 왕국을 교황권 7번째 머리에게 넘겨줄 것이다. 엘렌 하이트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마라나타 180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 세력에게 이 왕국을 주는가? 개신교의 세력이다. 그 세력은 어린 양의 기질과 정신을 가졌으며 하늘과 연합하고 있다고 공언하지만 용의 목소리로 말하는 세력이다. 그것은 아래에서 온 권력의 힘으로 움직인다. 예. 자, 무엇이 그 세력, 교황권에게 왕국을 주는가? 무엇이? 미국이, 개신교 세력이 교황권에게 왕국을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미국이 6번째가 되면 계시록 17장에 여전히 있는 짐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전히 있는 짐승, 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스티븐 보 목사님 견해랑 조금 달리해요. 미국이 6번째고 교황권이 7번째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국이 6번째가 되면 계시록 17장에 여전히 있는 짐승,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권력은 없는 상태이지만 상처를 입었으나 종교적 세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교황 로마 시대를 역사에서 어느 때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을 6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여전히 있는 상태를 그러면 언제로 보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신교가 정부에 영향을 끼쳐서 정부가 교황권의 원칙을 강요하도록 하면 미국은 7제이자 마지막 머리인 교황권에게 왕국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통일 로마 제국, 그리고 10뿔로 분열된 작은 뿔 교황 로마가 있죠. 그죠? 그게 5번째까지의 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 17장에는 5은 없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번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7번째가 교황 로마, 8번째도 마찬가지로 교황 로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6번째가 상처를 입어서 정치적인 세력은 없지만 종교적인 세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교황 로마가 6번째다. 왜 그러냐? 그 상처 입은 교황 로마의 시대에 제수잇이라는 이 비밀 조직을 통해서 그들은 교황권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가 상처를 치유할 미국이 되고 8번째가 상처가 치유된 부활한 교황 로마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정은 7권 182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교황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연합은 큰 대교를 통하여 견고해진다. 네, 엘렌 하이트는 교황 로마와 미국 사이의 관계를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미국은 교황권과 연합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 시대 대쟁도 581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만일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개신교계는 마침내 로마교의 진상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의 교리는 입법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교회는 오늘날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이전의 핍박이 반복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인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교리는 입법 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교리가 일요일 신성설과 영원불멸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와 가톨릭이 연합하게 되면 마리아 숭배라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입법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과거주의적 해석과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 해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써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로마의 교리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과 결론을 보면 다니엘 7장에서 성도들을 박해한 적은 작은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한 적은 작은 뿌리였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를 박해한 적은 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성도들을 박해한 적은 바다 짐승이었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예수님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박해할 적은 엄녀였어요. 따라서 작은 뿔, 용, 바다 짐승, 엄녀는 같은 권세, 곧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4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다니엘 2장의 진흙과 철의 호나,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정치적 종교적인 작은 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의 정치적 종교적인 용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정치적 종교적인 바다 짐승,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엄녀와 왕들의 부정한 동맹은 모두 교황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 12장의 용,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은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고, 그리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도 1260년,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다스리는 바다 짐승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엄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세력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은 다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데 여기 계시록 17장의 엄녀에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녀의 통치는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엄녀에게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2장의 용,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에는 다 한결같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이렇게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엄녀에게는 기간이 없는데 그 기간은 왜 없느냐? 미래에는 시간 예언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시간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다고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땅 짐승은 이 미국은 사탄의 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박해받는 여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성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수님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을 다니엘 7장에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다니엘 2장과 7장을 계시록 12장이, 그리고 다니엘 2장과 7장, 계시록 12장을 계시록 13장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시록 17장이 확대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은 같은 역사적 기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예언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끝에 나오는 1260일, 1290일, 1335일은 이미 성취된 예언이지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은 언제 있죠? 다니엘 8장 14절, 1844년 10월 22일이 마지막 끝이에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시간적인 예언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데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계시록 10장 6절에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더 이상 예언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844년 10월 22일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의 신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구별짓는 4가지 특성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1260년이 끝난 직후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은 원래 미국 영토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언의 참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남은 자들을 구별짓는 특성인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회는 전 세계 단 하나뿐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죠?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풀턴 신이라는 것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환 주간의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계셨는데, 고난을 준비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겪으실 끔찍한 고난 속에서 자신을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분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이 종교적 세계와 세속적인 세상 둘 다로부터 미움을 받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세계와 세속적인 세상 둘 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예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주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안식일이에요. 그 세상은 곧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정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19절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짐승을 사랑하고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면 그를 따를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면 이제 부활한 교황 로마죠. 그죠? 그러면 온 세상이 놀라며 짐승을 따르는데, 지금도 온 세상은 지금 세상의 도덕적인 권세를 교황권의 말로서 지금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 개신교인들은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극도로 의심했고 매우 싫어했지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1955년에
로마 가톨릭의 옹호자이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선구자인 풀턴 신이 방송에 출연하여 이러한 반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은 풀턴 신이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오늘날 세상에서 참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과 잘 지내지 못하는 바로 그 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 중 어느 한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분은 육신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미움을 받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한다면 세상과 잘 지내지 못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네,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옹호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세상과 잘 지내지 못하는 교회 어디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톨릭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환권이 전 세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도 신이 같은 연설을 했을까? 이 풀턴 신이 미국 개신교인들이 교환권에 대해 갖고 있던 태도는 격격히 변했어요.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교환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더 이상 교환권을 경멸하지 않아요. 세계 지도자들은 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몇 분간 기립 박수를 보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2015년 유엔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고 프란치스 교황이 그때 기후 해칙을 연설했죠. 기조 연설을 했는데 기립 박수를 보낼 정도로 오늘날 개신교는 교황권에게 더 이상 경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풀턴 신에게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는 교황권은 정말로 진정한 교회가 맞는 거지 물어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사랑하는 교황권 체제는 가짜 교회가 된 것인가? 교황권의 DNA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뀐 겉모습 아래에는 여전히 추악한 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를 잘 표현했는데 대쟁투 571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안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네, 법안교는 성경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그 단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네, 교황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보이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 물질적인 건물의 제3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너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카멜레온처럼 여기에서는 갈색이었다, 여기에서는 노란색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는 것이 교황권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권이 바로 카멜론과 같이 겉모습만 살짝 바꾼 것이에요. 절대로 그 사상이나 그 기조를, 교리를 바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교회는 무호하고 교황도 무호하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을 바꾸면 무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코미디언이 색깔을 바꿔도 여전히 코미디언이듯이 로마 교황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세상은 극장 무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은 극장이고 또 사람들은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할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밀 조직을 통해서 해왔다는 것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월터 바이처 박사님 성경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이래왔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면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이 엄녀와 악한 음행 관계를 맺고 엄녀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녀의 딸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악한 삼두정치, 삼두정치는 용, 그리고 교환권, 그리고 거짓 대언자, 이렇게 삼두정치는 잠시 동안 같은 편이 되겠지만 음행 관계는 격동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격동의 종말을 맞냐면 그것은 7 재앙의 때 격동의 종말을 맞아요. 마지막 7 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의인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 이 땅의 악인들은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죠. 용, 교환권,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세 갈래로 다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동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불로 상징되는 세속적 권력자들은 그 엄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라고 계시록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그 통치자들의 세속적인 칼이 다시 한번 엄녀에게 최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교황권은 1260년 동안 세속적인 권력을 휘둘렀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휘둘렀을 때 1798년 1260년이 끝날 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그 세속적 권력이 다시 교황 비오 9세를 어떻게 했어요? 유배지에 보내고 또 거기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이 그때 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땅의 왕들과 음행했던 그 엄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그 통치자들의 세속적인 칼이 다시 한번 엄녀를 최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그들이 속았음을 알고 엄녀에게 분노할 때죠. 그게 계시록 16장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녀에게 말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엄녀가 앉아있는 물이 마른다는 것은 곧 뭐예요? 엄녀를 지지하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교황권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엄녀에게 물이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6번째 재앙 때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더 이상 엄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예언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녀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7절은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의 7절에 엄녀는 자기는 여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부가 아니라. 그래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한다. 이 가부가 아니라는 것은 그녀의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 47장 3절부터 9절까지 엄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엄녀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47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너는 잠잠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왕국들의 기부인이라 불리지 아니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상속 백성을 더럽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지어주었도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기브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의 마지막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너희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내게 완전히 임하리라. 네, 여기 이사야 47장 3절로부터 여기 9절에 이 엄녀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47장 8절에도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앉지 아니하며 또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개신교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녀는 가톨릭 교황권은 이 개신교 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 47장 9절은 한날 한순간에 그 엄녀가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임하는데 이 엄녀가 무엇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냐면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네게 완전히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8장 23절에 엄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소가 넘어갔도다. 예, 이 교황권은 마법, 마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사야 47장 9절에도 그들이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들을 미혹했는데 이제 완전히 그 일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엄녀는 나는 과부로 앉지 아니한다. 자녀를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엄녀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마치 손과 장갑처럼 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예언이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예루살렘과 이란이 아닌 로마와 미국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1가예요.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그리고 이제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레슨 2는 제2가부터 시작해요. 1가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서 15강 시간을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얘기할 거 또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까지 또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를 통해서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대해서 학대 또 설명되는 모든 부분들과 또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티븐 보험 목사님이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언 연구책을 또 집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용한 자료를 주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스티븐 보 목사님께서 썸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교회로 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남아공에서 또 선지자 학교를 하고 계시는 또 대본의 선교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월트 바이처 박사님 클래시 오브 마인즈 영상 채널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의 사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소수의 무리지만 이 무리들이 지금 예언 연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기본을 또 알 수 있었고 또 이런 학대되어서 설명되어진 부분들을 확실하게 배웠사오니 이 배운 말씀을 집에 가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1월 달에 만날 때는 이 예언 연구가 더 깊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